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이도 되고 아이도 되고, 예, 실제의 영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속량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합법적인 일들, 그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진리만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만이 그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실제의 영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썩을 것을 분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거듭난 우리의 영, 실제를 가지고, 실제를 통해서 실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허상으로, 가짜를 가지고, 썩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차원적인 세계의 것으로 그 4차원 이상의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실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그렇게 불확실한 그 어둠 가운데 걷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와요?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죠. 아멘.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 그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1절 시편 기자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믿거든요. 예,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가느냐, 관건은 그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금식기도 학교 오신 그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그러면 그랬으면 염려하면 된다. 아주 그냥 염려를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나를 향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가? 제대로 된 그 방향을 맞춰서 걷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 때로는 좀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예.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까지 갑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그쵸? 그분을 의지하는 삶, 예,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눈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삶에 뭘 가져오세요? 기름 부음을 가져오십니다. 기름 부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가져오시고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믿음의 반석, 기본 교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요, 다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자기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히십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죠. 비둘기처럼 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과 똑같은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평범한 인간, 그냥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뭐가요? 기름 부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dynamis, 능력, 힘, 세력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체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군대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군대의 전투력. 전쟁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했고 또 사도들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아멘. 그 예가 에베소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일꾼이 되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이 일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나가지 말고 기다려. 이 능력을 힘입고 나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을 뭐로 만들어요?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자연인,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고 사도들도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증인된 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뭘 받은 것이에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 예. 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삶을 사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평범하다거나 희망이 없다. 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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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원천,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배에서. 예. 근데 그것은 뭘 가리킨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배라고 그랬을까? 근데 영어 표현에요. gut feeling, 겉은 이제 그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직감을 창자에서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영어는 표현해요. 창자. 예, 창자. 이 직감이 이 창자에 있다. 이 가장 중심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죠. 중심에서. 예, 그것처럼, 예, 기름 부음의 원천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성전 문에서 흐르는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 어떤 예배당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47장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그리고 1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때 상상이 되세요? 이 얼마나 진짜 아름답고 풍요롭고 싱그럽고 그런 삶이에요. 이 물이, 기름 부음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 기름 부음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이 약재료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약재료. 이거 치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물이 살아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요. 낚시가 아니에요. 막 그물로 잡아요. 그물로. 강가에 어부가 섰는데 그물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요. 바닷물,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세상이.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항상 푸르고 청청한 것이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더군다나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나를 통해서 그 물이 나온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리는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의 원천, 능력의 원천을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있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러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2절,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 계시는 분처럼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를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래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길로 인도할 때 그를 떠남으로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대요. 그리고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는 길. 짱구를 굴려서 길은 방법을 뜻하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근데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 기름 부음을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
내가 통로가 되어서 예, 그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 예,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뭘 인식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계세요. 기름 부음을 받든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든지 나의 모든 접촉, 그리스도인의 모든 접촉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인지 흘려보내는 자리인지. 예.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말을 통해서, 또 접촉, 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흘러갈 수 있죠. 근데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요, 여러분. 교제할 때도 기름 부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과 기름 부음으로 제 삶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평범한 인간 이상이 되게 하였고 제 삶을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게 능력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번성하며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 흘러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상상하세요. 마른 것들 있잖아요. 뭐가 말랐어요? 통장이 말랐어요. 그 통장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예, 살아나요. 막 쌓여요. 예, 막 쌓여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뭄에. 예, 근데 시냇가에 멀리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을 때는, 홍수가 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 홍수가 날 때도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 가뭄이 들면 바로 마르게 되는 거죠. 예,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예, 마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 관계가 죽어 있다면 그 관계가 살아나고, 건강이 그렇다면 내 온몸에 그 정말 진액이 풍부한 거. 온몸에. 그래서 건강하고, 그리고 내 통장이 정말 말라있다면 그 통장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아멘. 네. 또 성령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빛깔을 더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름다움과 빛깔을 더하신다. 욥기 2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김 했을 때 입김을 루아흐예요. 루아흐. 숨, 바람, 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바람, 영으로, 성령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 슈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NLT 번역에서는 그의 영이 하늘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하늘을 아름답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색채를 가져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백 텔레비, 옛날 흑백 텔레비 기억나세요? 근데 그 흑백 텔레비를 보다가 칼라 텔레비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칼라도 아니야. 보통 칼라도 아니고 뭐죠? 그거 LED로 된 거 얼마나 진짜 선명해요. 얼마나 선명해요. 그것처럼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서 헐헐헐헐 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에고치가 꼭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 헐헐 나는 생동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변화. 그 변화와 변모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그 메타모르포. 예, 성령님의 역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갱신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은 날마다 갱신되고 계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계시죠? 아멘.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로 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력.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색깔 없는 삶. 컬러리스라고 그랬어요. 색깔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회색 같은 그런 삶.
진부하고 희망도 없고 우울하고 활력이 없어요. 활력. 신나거나 흥분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 예, 그런 사람은 항상 고군분투하며 항상 뭔가를 잘못 선택해. 그래가지고 잘못된 장소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지만 이루지 못하죠. 왜요? 그들이 성령님의 그 행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린 삶을 산다면 하루하루가 관과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새롭고 흥분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전에 기쁨의 삶 나눌 때 우리 잠언 14장 14절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리빙 바이블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타락자는 스스로에게 권태를 느끼며 경건한 사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은 흥분된다. 익사이팅하다. 익사이팅하다. 예, 여러분 삶이 익사이팅 하셔야 됩니다. 아멘. 활력의 원천, 생명력, 예, 활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 방해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땅은 혼동 상태였어요. 흑암으로 덮여 있었대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어두운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예. 운행하신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았을 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말했을 때, 상황이 변할 것을 명하셨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가 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예. 성령님은 최악의 상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가득한 그런 최악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색채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은 성령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실제 변화가 오고 실제가 되게 하신 분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진짜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상상해요. 죽은 것과 같은 그 흑백 사진 있잖아요. 흑백 사진. 이거 동영상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 그런데 그게 점점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활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막 그게 상상이 되어져요.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 나올 때 흑백으로 있다가 막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칼라를 쫙 입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저는 막 이렇게 그게 대입이 되거든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막 뼈들이 맞춰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색채로 덧입히고 계세요. 근데 꽃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하나도, 가을 단풍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독특하게, 개개인이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채로, 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이상 우울한 날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 나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붓고 계십니다. 근데 왜요? 우울하다면 우리가 허락하기 때문이죠. 우울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떠나 보내십시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하하하 이렇게 하셨죠. 좌절, 낙심, 우울, 자기 연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하하하 이렇게 의도적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움과 형형색색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오니까. 예. 그 우중충한 날 있잖아요. 햇빛이 안 나면. 근데 햇빛이 짱 나면 얼마나 모든 것이 선명해져요. 우리가 속한 그리고 관계된 모든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복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이제 꽃으로 이렇게 된 화관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주신대요.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재를 뒤집어 썼잖아요. 옛날에 그 슬프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할 때 회개할 때 그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괴로운 마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 괴로운 그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은총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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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성령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빛깔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울, 고통과 슬픔을 모두 떠나보내고 제 삶 가운데 아름다움, 하나님의 호유와 은혜를 초청합니다. 안과 겉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모되고 우리가 속한 세상도 점점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뭐예요? 우리 안에 능력의 원천, 그 기름 부음의 원천이 있는 걸 아시고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시는 삶. 그 삶을 사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아름다움과 색채를 주시는 거. 그걸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지, 그 상상을, 그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열방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초청하시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세요. 아멘.